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맞아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기쁨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귀한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들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기쁜 소식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3장 6절까지. 제가 아는 성경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죽음을 모든 자를 도와주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본사에 현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자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정리하려 하시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신뢰를 비비시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2월 맞아서 히브리서 말씀 묵상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12월을 맞아서 매일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신약에 나오는 여러 서신들 중 가운데 구약을 많이 인용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실 때 이제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의 그 처음 수신자들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대략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AD 60년대 어느 시점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기독교에는 좀 뭔가 좀 빠졌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를 따를 때는 제사 의식도 있고 또 여러 예식들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있어서 무언가 나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어지니까 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는 계속해서 또 이제 나는 기독교를 개종했지만은 또 유대교에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가족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또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심하게는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결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굳이 유대교를 떠났어야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도 많았을 거예요. 유혹도 있었고요. 불안합니다.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말씀을 무려 40군데나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도 부릅니다. 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야만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유대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논증하면서 왜 예수님이 더 나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보면 이 도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유대교에 대한 이 기독교의 변증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월하신 분이시고요, 우월하신 제사장이시고요, 우월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에 보면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보면은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 생활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인가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요, 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이 중보자로 간주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이 호위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경배의 그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단연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이외에 최고의 존재로 여겨져 왔던 이 천사들과 비교를 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천사는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파견한 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천사보다 또 우월하신데 선지자보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제 3장 그 5절로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지만은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집 모든 성도를 다스리도록 세운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스리십니다. 아들의 권세가 종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기독교 개정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중도 포기자들에게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5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이 뒷장에 보시면은요. 소리함으로 말씀에서 떠나 표류하고 마음이 강팍함으로 이 말씀을 의심하고 있고 또 나태함으로 말씀에 대해 무디어져 있고 이 완고함으로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의 3대 주요 동사 그럼 갖고 계신 그 핸드아웃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3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그 말은요, 우리 신앙의 그 고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념하고 몰두해서 마음을 고정시키고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과 율법과 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유혹과 핍박으로 흔들렸던 그 믿음이 다시금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갈팡질팡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고 또 예수님보다 더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질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이상을 이 국제대학교 선교회 리더로 강사로 섬기고 계신 자시 맥더널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도 이 138개국에 1천명이 아닙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아주 귀한 미국의 신학자신데요. 오늘날의 문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전에는 선생님도 있었고 또 우리 말씀도 있었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있는데 이제는 친구 이야기도 아니고 이들이 정말로 많이 듣고 관심을 갖는 게 바로 핸드폰에서 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소셜미디어에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다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또 그걸 주고 받고 트위터하고 그러면서 그 밀려 들어오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잘못된 것이 뭔지 바른 것이 뭔지 구분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구분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정보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은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큰 위기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이제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요, 12살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4% 그 미만이라고. 예전에는 35%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12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35%인데 이제는 4% 그 미만으로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아들이 그냥 맨날 핸드폰 보고 인터넷 보고 또 거기에 정보를 얻고 결정을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전해도 이미 그냥 귀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꼭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정보는 갈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이 늘어가는데 복음은 갈수록 더 힘들게 더 적게 믿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새로운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우린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만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로 자기 말에 얼마나 충성을 다 하는지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기에 물 담은 그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손바닥에 이렇게 받쳐 들어라. 그리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오면은 그때 살려줍니다. 그냥 물만 보고 돌아오라. 사형수가 어차피 이제 죽을 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이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오늘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됩니다. 물 한 방울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는 그 물컵을 이렇게 두 손에다 받쳐 들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왕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폐하, 돌아왔습니다. 정말 돌아왔는데 네. 그러면 동네 우물에서 여자들 몇 명이 빨래를 하고 있었느냐? 사형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릅니다. 나무 그늘에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더냐? 모릅니다. 누구 집 마당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놀더냐? 모릅니다. 이놈아, 안 돌아왔구나. 폐하, 틀림없이 마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하나도 모르냐? 폐하, 물 한 방울이 내 생명이기에 나는 그냥 물만 보고 왔습니다. 왕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는 정말로 왕의 명령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물에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요, 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플레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서신을 보냈다면은 분명히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조이, 이 조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플레저보다 더 나은 것이다. 뻔한 것만 찾다 보면은 여러분 뻔한 인생 산다. 뻔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 기쁨, 생수같이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이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참 어리석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천사가, 선지자가, 모세가, 대제사장이, 그리고 율법과 제사에 더 관심을 두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왕 중에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로 찾아와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더욱더 깊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의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리라. 아멘.
아버지
주